감사합니다. 주를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영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 함께 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저희가 민수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접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조금은 지루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한 모습을 기록하셨을까요? 왜 우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모습을 또 배우기를 원하시나요? 그들의 반역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동시에 그 반역 사건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복음, 우리의 죄를 알아야 복음을 필요로 하고 이 죄를 깨달아야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그 열매가 맺힌 이 기이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다시 증거계 앞에 간직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쌍난 지팡이를 반역한 자에 대한 징표로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누가 자신이 택하신 대제사장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와 그와 함께한 자들을 하나님은 땅의 입을 열어서 삼키셨고, 또 고라와 함께한 250명의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불로 소멸하신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택하신 종인지를, 대제사장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16장 내용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은 권위에 대한 백성들의 반역에 대하여서 자기들 스스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을 때에 모세가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에는 더욱 무서운 결과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서 14,700명을 죽였습니다.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중에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함으로, 또한 대제사장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향로를 가지고 서게 되므로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와 택하심을 이미 충분히 입증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표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각 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지팡이의 족장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고,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지팡이를 모두 회막 안에, 곧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명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 열매가 맺히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그치기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것이었어요. 그치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12족장들의 지팡이를 증거막 앞에 두었는데 그 이튿날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그 이튿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 마른 나무 조각, 나무 막대기, 꺾인 나무잖아요. 꺾어진 나무 가지에 불과하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른 나무 가지인데 그 마른 나무 가지에 어떻게 됐습니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임을 명백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번 10절을 가보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네, 이 10절 말씀에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10절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반역한 자에 대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궤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간직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과 만나를 담았던 금항아리와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해 줍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해 줍니다. 그 먹을 것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얻게 하시고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요, 그것을 언약궤에 간직하여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건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데, 또한 동시에 이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죄악을 증거해 줍니다. 그 증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십자가 돌판, 그 십자가 두 돌판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만들어 주신 돌판입니다. 왜 두 번째입니까? 모세가 처음에 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돌판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어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주시잖아요. 그래서 증거궤 안에 있는 이 돌판은 새로 만든 두 번째 돌판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적당한 양의 만나를 거두어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둬들였습니다. 미리 좀 확보해 놔야 돼. 혹시 하나님 내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많은 양을 거둬들였어요. 남은 것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었어요. 이 백성들은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 사건도 하나님의 궁주를 증거하는 동시에 이 백성들의 죄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의 권위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반역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표징으로 이 쌍난 지팡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지팡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표징으로 사인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이 사인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 쌍난 지팡이를 가져다가 증거계 앞에 두어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쌍난 지팡이 표징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표징을 제가 은혜의 표징으로 말한 것은 그 10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뭐하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게. 즉 이 백성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쌍난 지팡이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로 내게 대하여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는 것이 죽음을 면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친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뭐 한다는 말입니까?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의뢰한다. 이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표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이 내용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과 대상으로 인하여서 원망거리가 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원망거리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밤사이에 온 카톡을 딱 봤더니 그런 적 없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보여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원망의 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도 같았어요. 원망에 대하여는 도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원망에 대하여 도 같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원망이 점점 커지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의 소리는 결국 불신앙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원망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선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에 우리의 눈은 우리가 당면한 그 상황만 주시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만 주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믿음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의뢰해야 우리 내면에 원망의 요란함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속에 이 원망의 소리를, 이 원망의 요란함은 다른 것으로 잠재울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그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원망의 그 요란함을 캄다운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쌍난 지팡이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이 백성들을 죽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실 뜻이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베푸신 것을 이 백성들은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또다시 원망합니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본 이 백성들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잖아요. 원망할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주신 대제사장 아론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선지자 모세가 있음을 이들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물론 아론이 불완전한 대제사장이고 모세도 불완전한 선지자이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 택하심을 받아 세워진 자들이고 그들은 모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표징은 앞으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또 예수님 우리에게 포인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과 그가 이루실 구원을 예표해 주는 이 아론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곧 오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연병을 내린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주님이신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도 세운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신 주님이신데 의뢰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대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원망을 그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언제 다시 회복되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그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원망과 이 불만족은, 이 불신앙적인 생각은 그칠 수가 없습니다.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심령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신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온전한 구원을 의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시며 인도해 가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표징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붙드시고 그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그들의 원망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지켜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현실들과 인생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과 은혜를 정말 인어프하게 베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표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대속을 바라보고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망이 그치게 되고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교회에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원망거리들이 가득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의 은혜로 그 원망거리들이, 그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기도로 뒤바뀌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원망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구속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원망거리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표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꼭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보았지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다, 우린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최고의 은혜의 표징 되신 예수님과 그의 온전한 대속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 수 있고 우리는 주의 은혜로 견딜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고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